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쉬고 있는 거지. 자기가 쉬고 있는지를 몰라, 쉬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히 이제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잔다는 걸 생각하면 항상 그 잠을 아끼면서 재밌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귀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동주가 참 그 매력을 타고나 가지고 이제 그 환경을 어떤 환경에서 기를 거냐 걱정할 거야. 엄마가 걱정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목표가 딱 있으면 돼요. 얘가 14살, 16살까지 무난히 상처 안 나고 불구제 안 되고 봉사 안 되고 또 배 안 고프고 살아남는 것이 최고 목표예요. 성격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무슨 좋은 학교 갈수록 힘들어요. 이게 따라가려면. 거기는 멍청해야 된다고. 꼴등이 되면은 자기 그 인생을 포기할 사람이 딴 데서 1등인데 거기서 꼴등이.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건 너무 편해서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기를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실력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과연 자식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순수하냐 그것이.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사탄의 때가 묻어 있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얘들한테 넘겨줄 게 뭐가 있냐. 근데 뭐 좋은 학원에 가서 뭘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관이 확실해야 되거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생활을 보면은 힘이 들고 따분하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그 자기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 같은 좋은 일 하고 있어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타픽이 뭐냐면 오늘 타픽은 신앙생활이 뭐냐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뒤돌아보는 시간 신앙이 뭐냐 도대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 이런 것이다 하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건 쉬운 대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할 때 과연 내가 신앙다운 생활하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감동 속에서 살고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쩔 때는 이렇게 그림을 놓고 매일 아침에 경배를 해야 되고 또 누가 듣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고정명사를 계속 해야 되냐. 그건 내가 생각 안 해본 일이었거든. 이 생각 한번 해봤다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 그리고 그것도 플러스 애기들과 전쟁이라고 날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과연 이 시간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냐 이런 생각할 때는 자기 회의를 가질 때가 된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오늘이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순간이 내일 내가 이 죽음이라는 세상을 삶을 달리하는 때가 곧 올지도 모른다. 이런 급박감 속에서 그 보고 소위 종말론적 사고라 그러거든. 그 교회가 잘 발전하고 잘 부흥한 것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발전이 와요. 뭐 그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종말론이 없어요. 종말론이 성이 강할수록 교회가 급박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김영은 선교 같은 신학자 유명한 신학을 한 사람도 그만큼 많이 학교 다니고 그만큼 그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처녀의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기 때부터 몸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가? 못 따라간다고. 근데 그런 분도 우리 교회가 7년이면 다 끝장이 날 줄 알았어요. 7년이면 다 모든 게 이룰 줄 알고 정말 그 교수였던 사람이 옆에 사람이 감기 걸려서 밥을 좀 남겨놨어요. 보리밥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내가 이것도 먹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꺼내서 먹었다고. 그 교수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님도 밥상에 절대 세 가지 이상 음식을 놓지 마라. 지금 전체가 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밥상에서 그렇게 세 가지 이상 놓지 않은 그런 음식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정말 지금 현재가 우리가 사는 게 지루하냐 또 끝이 보이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일깨워주고 채찍질하는 것이 우리가 아침 운동의 시간입니다. 아침에도 아버님 말씀이 평화가 귀한 게 뭐냐면 아버님은 그 생각나면 그 말씀이 한 5년이나 6년 또 흩어진 말도 많고 정말 그 좀 재미도 없는 말이 많아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천성경을 중보판을 만들어서 어머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썼는데 그걸 또 그 손대우 씨가 어머니한테 보내는 상소문을 썼어요. 도대체가 이것이 유문을 하다 보니까 글을 유문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게 사투리도 좀 섞어 쓰고 그 좀 이상한 말도 섞어 서 그래야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없다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첨삭을 그 이후에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을 첨삭을 해서 너무 어쩌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또 이제 어머님 그 현재 천성경이 뭐 비판적으로 보는 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막 밝혀가지고 전 그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제 내가 지금도 그분의 강의를 듣고 있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아주 고대에서 아직도 그 사람 성적을 갱신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유지하겠다고 고대 전체 모아놓고 원리 강의 한 대는 거기밖에 없죠. 그게 강의 쉽나? 성문대학교도 어려운데 그 정도로 아버님도 직접 참석했다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 그 자리에. 그 선구자가 누구냐면 손태호 씨야.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상수를 올렸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분 국문학교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보니까 언어가 너무 유문이 많아. 유문이란 말은 뭐냐면 재미없고 좀 뜻이 아리따리한 것을 좀 아름답게 쓴 거야. 국문학적인 차원에서. 근데 그냥 국문학과를 나왔거든. 국문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사실은 예를 든다면 원숭이가 그 IQ가 65거든. 그러면 세 마리 IQ만 모이면은 어떻게 돼? 사람보다 낫지. 200이 넘으니까. 38이 있어 240 아니야. 천재거든. 그럼 원숭이 100마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두뇌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야. 한 사람 150짜리 한 사람하고 1000명 100짜리 모임이다. 그러고 안 바꿔주는 거야. 안 나와 생각이. 예. 그러니까 아이가 모인다고 된 거야. 그러니까 뭐 20명 30명 모여가지고 그 책을 봐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보는 눈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써서 유야무야 돼버렸지만은 이제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는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거든. 예. 또 그분의 말도 맞은 부분도 많지만 현재 말씀에 첨삭을 해서 이렇게 붙였으면 좀 깨끗할 뻔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그 천성을 반발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훌륭한 말을 했지만은 일단은 첫째는 어머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어머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특히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온 말하고 그 현대판으로 구성된 이 성경하고 그 최초에 번역됐던 말하고 전혀 달라요. 재미가 없어요, 첫째는. 그런데 목사들은 옛날 성경처럼 좀 고상하잖아. 가라사대, 그러고. 현대처럼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는 그걸 선호하지, 현대에서 번역된 그런 말은 선호하지 않아요. 원리 강론도 마찬가지. 원리 강론도 최초의 김영선 의사를 중심해서 번역했던 원리 강론하고 지금 새로 나온 원리 강론 전혀 달라요, 내용이. 줄기는 같지만 그 흐름이 달라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걸로 쓰고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최대의 흐름은 따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쓰고 지금 해서 개정된 그 천성경이 뭐 나쁘다 좋다 잘못됐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말을. 그건 국문학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신학자 입장에서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글도 좋은 거예요. 옛날 우리 고문 같은 거 읽을 때 뭐 신라 향가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현대어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 그때가 좋다. 그 오리지널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알아들어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천성경이 그렇다. 그 천성경 중에서도 아버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평야강을 당신이 말씀해놓고서 비행기만 앉으면 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앉으면. 왜 그럴까? 당신이 하신 말씀, 당연히 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럴까? 그러면 내가 갈 때 1913년도 천정구 입궁식 할 때 참 말씀도 참 멋있게 말씀합니다. 왕권 즉위식 해놓고 또 거기는 하나님 입궁식이라는 거예요. 말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때 참석했는데 그때 그 천성경 두고 있더라고. 아버님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책을 이걸 너희들이 다 외울 수 있냐? 외울 만큼 중요하다 이게. 자기가 당신이 봐도 아주 은혜가 오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내 말씀도 진혜가 했던 말 5번째, 6번째 하는 말이야 내가 말이.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새롭게 하는 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개 챕터를 설교를 강의가 아닌 신학에서 강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신학도 논평을 한다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신구약에 나올 때 그때는 이제 바울 서신 너무 감동적이거든. 글 쓴 것을 잘 써가지고 바울 서신을 중심해서 설교를 하고 그 책을 성경으로 봤어요. 그러나 저기는 그 구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신이고 그건 사탄이라는 거야. 아예 그냥 그렇게 결론 내려버려요. 사람을 쳐 죽이고 해주고 전부 다 얼마나 살인이 많은지 몰라. 그 사탄이 뭐냐 그냥. 그러면서 이 신약의 시대하고 신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분리를 시켜버렸어 구약을. 그런데 터투리아는 아주 최고 두 번째 그 학자지 유명한 학자죠. 철학자인데 카르타고 하니발 나오는 유명한 그 나라들 그 망해가지고 카르타고 그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저 아주 그 신앙 아주 출중한 인물이 많아요. 카르타고에서 어우슨도 나오고 카프라니스도 나오고 터툴리아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좀 집어넣어도 하는 터툴리아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쓰면 철학자거든, 그 사람이. 그 쓰면서도 이제 말씀이, 그때 그분이 최초로 썼던 것이 새로운 용어가 900단어가 나오거든. 그 중에서 삼일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 트리니티. 근데 성경책에는 없어요. 한두 마디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끌어 부르시고, 아버지 예수님 그 몇 마디밖에 없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것은.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삼일체가 뭐다 말이야. 호모 우시오스, 호모 요시오스. 호모 이 우시오스하고 호모 우시오스하고 두 개야. 하나님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본유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니다. 유사한 본질이다. 이 두 가지. 하나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 싸움이거든. 피비린내 싸움을 하면서 뭐랄까 서로 그 다투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그러게 보니까 이제 터툴리아는 아니다. 마르시온이 말한 것이 그것이 틀리다. 이 구약을 토대로 해서 신약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색을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부터 구약이 중요하게 쓰게 돼요. 예. 다른 부분도 있고 이 신약하고 좋은 같은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구약을 참고하지 않고 다 무시해버려도 돼요. 마르시온처럼. 예. 아예 뭐 거의 안 쓰잖아. 쓰기는 써도 성가도 상가도 안 물러버리고 뭐 거의 우리 식구들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차라리 평양을 하나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현대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학자들 이 초기 기독교의 그 말씀이 지금도 길을 맴돈다 이거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하고 뭐 영리하도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집중력을 길러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이 지금도 그 문제, 다시 말하면 물음과 답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성 어거스틴이야. 현대 신학에서도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응용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돼버려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평생을 신학과 더불어 라틴 신학이 뭐 선구자로 할 정도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면 더 틀리라면 그러지만 그 신학을 소위 우리가 원리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 어거스틴을 모시아 같은 현대의 모시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끌어온 최고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이야.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무시할 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출애굽을 했겠어? 마찬가지로 성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 신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럼 그럼 나는 17개 챕터 간단해요.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알고 보자 하는 게 읽으면 읽을수록 씹는 맛이 나요. 거기서 하나 인스파이레이션, 하나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무시해야 되냐? 그럼 무시해도 안 되고 무시 안 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리 강론에서 어떻게 보충할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문제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현재 처음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통일교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재 일어난 일을 가지고 큰 사건으로 막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냐? 근데 첫째는 뭐 신앙생활은 편했다, 좋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하려면 친구도 돈도 뭐 막걸리 좀 마시면서 한잔 하면서 그 돈도 좀 써야 되는데 기독교는 쓸 줄을 몰라요. 오로지 11조만 갖다 내야 돼. 그럼 그 말 것이 너무 많아 교회가. 뭐 감사하고 생일 감사하고 안 하면 찝찝하고 또 어디 갔다 여행 갔다 오면 돈 좀 남았으면 또 안 하면 찝찝하고 찝찝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마음 편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편하다 그것은 그 잘못 다 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럼 신앙생활이 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편하게 좀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힘들잖아 그게. 힘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니야. 이 현 시대에. 그렇잖아. 얼마나 가끔 그러면 교회도 가기 싫어. 예. 또 뭐 돈도 없어 짜증도 나고 말이야.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점점 교회 가지고 내가 봐도 그렇게 이상하게 교회다 그뭐 건물 사각도 아니고 뭐다 이상 구통에가 세상을 빌릴 데 없어 그런 데를 빌리느니라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점점 식구들이 떨어지잖아. 서서 마음 놓고 무슨 그 음식을 할 수 있어 어때? 그런 데서 이제 하니까 더 그런 환경 속에서 살 때 그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하버려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신앙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편한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온전히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요. 생각을 많이 하면 미쳐버려요. 단순하면서도 이 아주 뭐랄까 담백해야 돼.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생각은 다 하지만 생각 자체가 담백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항상 복잡 미쳐버린 거야.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미쳐있는 거야. 사람이. 그 신앙생활 자기는 아는 건 무지무지하게 아는데 대답이 하라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 쉽게 말해서 신앙이란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물음을 우리가 던질 때는 이건 폭발 같은 아니 폭탄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전문에 그랬죠. 내가 행복한데 행복한지를 몰라요. 참 그처럼 비참할 수 없어요. 내 음식을 내가 먹고 어제 아침이면 엄마가 뭐 무슨 영광 뭐 갈비 그런 게 얼마나 미국 싼지 몰라. 뭐 하여튼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미국으로 모였던 거야. 아, 먹는 것이라 모든 게. 근데 거기서 먹으면서 상상을 해본 거야. 이 굴비가 내 손에 내 밥상에 올 때까지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 손에 잡히냐. 쌀 한 톨. 예.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 앞에 있냐 그 말이야. 이건 신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이 벌밥 먹고 죽었어요. 사람 이장이 안 좋아가지고 쌀밥만 먹으면 이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김지만 박지만 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갔대. 그 청와대라니까 어마어마한 음식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 애들한테 잘 먹었냐 하니까 다 시도 안 간대. 버리밥 덩어리 먹여놓고 먹는 거야. 자기처럼 잘 먹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하늘이.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폭탄을 던져버린 거야. 현대의 과학의 그 종교의 폭탄을 던져버린 거야. 우리 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 말 신앙생활. 우리가. 그럼 현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상이냐 그 말. 내가 저 신앙생활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오늘 끝 다 지금 할 것 다 의무 할 것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 교회 신앙관이라고.
11조 잘하고, 잘 삼석하고, 봉사하고, 이거 전체야.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그럼 그런 진짜 신앙생활이냐, 이거야.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야. 우리 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사명을 다했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냐, 그 말이야. 기가 막히면, 도저히 뭐, 말이 나오지 않는 말이, 그러니까 교회, 통일 엄마가 엊그제 그러더라고. 통일교회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목사하고 그러더라고. 가까이 하면 큰일 나버려요. 가까이 하면.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끌리게 돼 있거든, 그 말씀에. 현재 신앙이 지금 정상적이냐고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현재가. 그래서 예수님이 뜻을 다 이뤘다라 십자가의 노정을 걷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필요 없대, 기도가. 기도가 필요 없는 생활. 예. 회개가 필요 없는 생활이야. 이거이 진짜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선한 자녀만 태어나. 근데 우리 보자고. 우리 지금,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고 해도 가훈이 아니야. 그때는 흩어져가지고 무당처럼 여기가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10석장인데 10석장이 다 선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의 책이라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분이 고통을 느끼는 거야. 아, 예수 믿었으면 끝나고 자기는 천국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환탄하잖아. 마태복음 7장 27절. 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육신의 마음은 영의 마음은 하늘을 택하는데 육신의 마음은 지옥을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나한테서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 괴로움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요. 왜 싸우냔 말이야, 내적으로.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거야. 선한 자녀 같은 선한 자녀는 선한 가정이 돼가지고 선한 가정은 선한 사회가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단체가 돼버리면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단체가 돼버리면 나이널드 리브가 뭐냐면 책이 유명한 책이야. 선한 개인과 악한 단체. 사람의 개인이 하나 그러면 저게 악한 여럿이 모이면 이기주의인 집단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야. 예. 거기에 아주 사람이 완전히 저게버려요. 이것을 그런 시기가 아니다는 거야. 저게는. 가장 좋은 게 아까 말한 신앙생활이 필요 없으니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런 세계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 세계였다 이게요.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 65 가지고 원숭이 아이큐한테 인간이 말하면 알아듣겠어? 우리 인간이 135 가지고 있다면 뭐 175, 200이다 그러는데 그 두뇌가 하나님이 내리는 계시를 알아듣겠냔 말이야. 현대에 내리는 계시를. 예수님이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그 선한 종족을 펼쳐뜨렸다면 그 혈통 중심에서 이 세상에 선한 종족이 됐다면 그런 세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전 세계를. 그 세계는 교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회개가 필요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인간의 기존에 예수님이 목적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지 못했다. 영적 구원만 했다. 그 말. 그걸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풀어내버린 거예요. 우리 원리에서. 그러니 우리하고 하나가 되겠냐 그 말 하나가. 우리하고 기독교 하나가 돼? 응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님이 왔다 갔다 들은 이야기 모아놓은 게 성경이거든. 왔다 갔다 그 설교 속에 남겨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 그 말도 없어요. 그냥 설교 도중에 예수님이 이 말했다는 것을 응용하는 걸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막 뒤섞여 버리지.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냐. 당신이 주님입니까? 바로 물어봐요. 저기가 납비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는 아니다. 그럼 당신은 그럼 세례 요한 알리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1장 21절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거 하나 못 알아듣고 보지 못했어요. 200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세례 요한의 그 한 말을 못 알아 1장 21절을 소전을도 못 알아듣는 거야. 분명히 타락이 음란이라는 게 나왔는데
천사가 따라시켰다는데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철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성경에. 예. 나와 있는데 음란이라고. 인간의 성적인 타락이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모르고 저쪽에 전혀 상상도 안 해요. 이거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한 구절 하나 놓고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면 농담하고 웃고 하면서 설교를 끝나고 재밌게 스트레스 하고 나오거든. 그런데 원리는 뭐냐? 하나를 전체로 보고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 나한테 한마디로 하는 말이 뭐냐 이거야. 그건 간단해요. 성별성화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내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 힘도 필요해요. 간단해요 이야기가. 성별생활이 뭐냐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별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기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할 때는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어울려야 할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성별이라고 그래요. 간단해요 성별은. 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은 마음속에는 성별을 해야 돼 그것을. 그래서 조금은 찌끄러 버리잖아. 그게 성념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성별생활 하는데 가인과 아벨을 거기서 자기가 성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완성된 이 가정, 완성된 선한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성별이 필요가 없어요. 다 선하니까. 본받을 일밖에 없어, 딴 사람들한테서. 근데 지금은 세상 앞에서 본받을 일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봉사들에 간 거예요, 봉사들. 원래 그 정상회담 1년에 한두 번씩 열어요. 이제 그 방향과 그 말로 살림을 하는데 1년 계획을 세운 거하고 똑같아. 그런 정상회담, 일본하고 지금 미국, 한국하고 정상회담 해본 일이 없어, 아직까지도. 괜한 그 뭐야 뭐 정신대 때문에 또 독도 때문에 정상회담은 얼마나 이익이 오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룬지 몰라요. 일본 없어 일본 나쁜 놈다. 근데 일본 거 처먹고 살아요 한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지금 저 셀러폰을 만들고 저 부품을 만드는데 50%를 그거 25%를 정확하게 20% 25% 수입을 해요. 일본 어디서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그것을. 그럼 그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반조립을 해서 중국에서 팔아먹어. 화웨이 같은 거 컴퓨터 회사에다가. 그러면 그 중간에서 배가 남는데요. 그래서 가만둬도 400억 불이 자도 손 들어와. 그러니까 누구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벌어먹었어? 그 일본 놈들 정신대 어쩌고 하면서 거래를 안 해버린다. 누가 손해봐? 또 중국도 마찬가지야. 한국 무슨 샤드 배치했다고 다 끊어버렸잖아. 끊으면 그러면 그 전자도 다 끊어라 이거야. 화해가 지금 파산 직전에 있어요. 보도가 나가지고. 그래 자기들은 뭐지 엄청나게 만약 하나를 만들 10개를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는 물량을 처리하겠다고. 근데 불량률이 70%예요. 파이널 인스펙션에서. 그래가지고 만들수 손해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삼성 거를 또 받아들여요. 이걸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야. 그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걸 서로 화해한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수입이 얼마고 수출이 얼마인데 너 우리가 수입 많지 않냐? 우리 거 좀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정상회담이야. 근데 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뭐 했어? 가서 어떻게 돼? 2분만 나왔어 2분. 그것도 와서 그냥 또 카스트로처럼 부하나 돼버릴까 봐서 부인들 모아놓고 식사 같이 했다고. 정상회담 1시간 했는데 정상회담은. 기자들만 기자하고 주문 납부나 끝나버렸어요. 왜? 무슨 안보실장인가 그 실장이 정보실장 그 사람이 그 사람 또 비서실장이 있어요. 비서실장이 전대협의 운동권 출신이야. 거기다가 지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아닐 수 있다고 발언한 사람이야. 미국 사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정보가 씌어서 보안으로 가버려요. 그 사람은 대화하겠어요? 정상회담 아무것도 못하고 창피하게 2분 만나고 와버렸어요. 근데 문 대통령 측면에서는 잘하고 왔다는 거야. 지금 승리하고 왔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 사람 머리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는데 악이 지배하고 있어. 악이. 이 단체가 돼버리면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악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단체로. 지금 노골적으로 말하잖아. 김정은이가. 인정 허들갑 떨지 말고 확실히 해라 이거야. 민족을 뒤집으면서 꽉 부셔라 이거야. 보수파를. 공개사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보수파 다 없애라 이거야. 우리 편이 되려면
국회에서 자기들이 발언해서 그 성명을 발달. 그러니까 우리 저 보수파 저쪽에서 뭐냐면 답을 해라 이거야. 문재인한테.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연합뉴스라 난 처음 들었어요. 연합TV가 여러 가지 있거든. 요새 정규조 그 TV라든가 신흥한수 이것은 이미 신문사를 넘어섰어요. 통신사를. 지금 조선일보가 35만 부야. 근데 신흥한수는 59만 명이 지금 접속하고 있어요. 정규조가 39만 40만 명 접속하고 있어요. 이미 일간지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가짜뉴스가 다 좀 두드려 맞겠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분도 못 만나고 그냥 자냥 지나가고 그냥 이분이면 울모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삼는데 선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뒤섞어 버린 거야 전부 다.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않은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프리카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리카 못 발전하고 저렇게 천하게 사냐 뭐 불쌍하다고 돈이냐 뭐하지 일부를 모아서 거의 대극에 근본을 뿌려 뽑아야지. 첫째는 뭐냐면 아프리카는 산이 많대요. 산과 강이 많아가지고 교류가 안 된대. 사람 문화는 어디든 교류가 되는 것으로 사람 문명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야. 예. 둘째는 뭐냐면 그 문명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약이라는 거야. 옛날엔 국경이 없었대요. 근데 스페인, 뭐 프랑스, 뭐 영국 가가지고 전부 다 국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어가 틀려져버렸어. 언어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각 나라가 틀려가지고 국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 종족끼리. 세 번째는 뭐냐면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부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종족. 네. 그 나쁜 그 나라는 헐벗어 죽어나는데 정치가들은 떼돈을 버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그 장관 임명식을 하는데 7명이 다 떼돈을 벌어버렸어요. 7명이 다. 투자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이제 투자하는 장면이 나오다. 하나도 보도 안 돼요. 이 미국, 한국의 공영방송에서는. 10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야. 근데 누가 10억을 주겠어? 나도 가서 1달러도 안 줘요. 재산 목록에다가 그 가능성을 참 타진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빚을 주는 10억을 탁 대던 거야. 근데 왜 10억을 줬느냐? 원인이 있더라고. 자기 운동권 자기 동기였어요. 은행장은. 거기다 자기가 지금 청와대 지금 장관급을 가지고 있는 그 실장인데 그 말하자면 장관 임명식에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권위 가지고 있냐. 해라. 신고했다가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 10억을 준 거야. 사가지고 보니까 그 한 매출이 25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청와대에서는. 왜 까부냐 이거야. 야 자기는 투기 좀 투자 좀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남이 할 때는 투기고 자기들 하는 투자예요. 절대 그 사람 정권 안 나요. 왜냐. 정치가 부패해버리면은 재산이 전부 다 그 사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이번에 베네수엘라 장성들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국민 편에. 비즈니스를 전부 가지고 있는 거야. 전부 돈 타다가 제가 쓰고 움켜잡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면 정치가 부패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참 그 한교안이를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 돈 필요 없다는 거야. 돈.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 있으면 캐시 탁 끊어다 넣어놓고 지금도 발표 안 해요. 자기처럼 공부 못하고 어려웠던 사람들 다 지금도 대주고 있어요. 돈. 옛날부터 검사 시대부터 그 대주는 지금도 계속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 편해요. 이상용 사람도 굉장히 만담 잘하는데 힘이 넘치고 자신 있어. 너보다 낫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도 장애인을 위해서 평생을 도네이션 한 거야. 자기 신념이 쓴 거야. 그런 사람이 땅 투기해가지고 사겠어?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등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 있다는 그 신념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예. 나 그래서 우리가 사명 못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그 힘이 그 정신의 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기대가 기대가.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입장에서는 깨질 대로 깨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갈갈 마음이 다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수습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아버님이 선포하고 이 말씀을 누가 살릴 거냐고요. 이건 남이 아니고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 우리가 주장한 걸 중심해가지고 원리 강론을 중심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는 내가 신앙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금도 전문에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은 현지님이나 형제님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평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우리하고는 만날 수 없는 강이지만은 후대는 만나야 할 자리야. 그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서 돈 엄청 마셔서 술 마셨어. 공금 가지고. 뭘 타닥이냐 그 말이야. 또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데. 그렇잖아. 흠을 좀 잡아봐 그 사람한테. 술집 간 거 봤어? 어디 복권법으로 갬블이 가러 간 거 봤어? 우리보다 낫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것도 저것도 그 쓸데없는 것을 저 비판한 거야. 단 그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핵심을 잡아야 돼. 분별할 때는 뭐가 잘못됐냐 그 말이야. 수순을 못 밟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똑똑하고 성공했다 해도 부모하고 하나 안 됐다면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못 사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딴 동네로 떠났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은 잘 살아. 근데 어떻게 평가하겠나? 왜 타라 그랬어 인간이? 간단해요. 부부가 사랑하고 아담과 여와는 만나 사랑을 나눠야 할 그 연애를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 내쫓아 버렸을까?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모가 축복해 준 상태에서 부모가 그 순수가 이루어야 되는 부모가 인정해 줬어요? 예. 그랬잖아 아버님이. 파괴자하고 뭐라 그랬어? 폭파자를 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그 글을 맞게 닦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의 준해서 가야 돼. 부모의 품에서 축복해준 상태에서 분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용납이 안 돼. 지금 모랄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나하고는. 그렇지만 그 사람 행동이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계에 가서는 우리가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길을 그려야 된다. 같이 껴놔야 될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야. 왜냐? 부모의 인정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두려워 타락이야. 예. 그러지만 그 타락은 자기가 그 책임을 고수하고, 예.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가 될 때는 우리가 품어줘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생활을 분명히 선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럴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생활. 그럼 우리 가정들의 식구들이 지금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 졸업을 했냐 그 말이야. 현재까지 신앙생활에 교회 안 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지금 생각이냐 그 말이야. 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예. 아직까지 내 몸에는 때가 들어있어 때가. 닦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몸에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생활 해버리면 오늘 별종으로 봐버려요. 그 하나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다시 말하면 신학을 하지 않고 그 기존 신학을 하지 않고 기존 것들하고 대화를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성별 생활을 가히 우리가 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앞으로는 없어야 돼요, 그것이. 예. 안 해도 자동적인 신앙생활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평화원 있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은 사람이 무슨 저기가 필요해요? 별다른 기도가 필요해? 예. 나는 예선이 하는 걸 보고 나 스스로 감동 같아. 예. 야, 너 너 돈에서 꺼내가지고 그 차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렇게 해. 이거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 생각 필요 없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자기가 보고 그 부모한테 복종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상상을 해봐요. 그 자정법. 현지님이 저희 세계보 사장 누구였냐 이름을 잊어버렸다. 주동문 씨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건 거야. 남미에다가 현지님한테 지금 형제님이 세계 지도자 또 임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로 집회 내일 모레 할 걸 전부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보는 거야. 저기로 미국으로. 그 뺀데기 아니야 뺀데기? 그런 사람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 다 취소하고 뭐하는 계획자를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만일에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자. 그건 그거고 나 오늘 청성을 다하고 오늘 다 해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인생 안 하고 내가 돕겠습니다. 동생이 그 세계 지도자로서 내가 돕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지도자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한 1년 있다가도 내쫓고 다른 사람 또 세울 수 있어요.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었다면 그분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전부 다 신앙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 상상 좀 해봐. 그렇게 했더라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래서 어제 얼마나 아쉬웠으면은 아버님 화해에 불러놓고 국진님, 현진님, 형진님 앉으면 세 분 악수해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가인과 하나 됐다고. 개뿔이 하나가 돼? 원리적으로 비춰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뜻에서 기도를 했는데 끝에까지 저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을 볼 때는 우리가 가정과 이상은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이상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형님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들어라 나오라 그만두고 어머님 욕심이 노망이 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와서 너 집에서 집 한국 와 있어 그러면 예. 그래고 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보겠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럼 어느 때가 되면 어머님 언니가 돌아 죽을 거 아니야. 좋고 말해서 성공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가 그것이? 그 모든 고난이. 근데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까지 바깥쳐버리고. 그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지나가냐. 우리는 못해요. 이 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날마다 현재 신학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학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섭리가 어느 선에 와 있냐. 그것이 답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에 대할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야 할 사람들이야. 예. 근데 막 뒤섞여 있는 거야. 우리 생활이. 세상 것과 세상 생각과 세상 신앙과 뒤섞여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의 갈 길은 뭐냐? 기도 자체가 내가 다 기도니까 생활이. 예. 원리대로만 살아보라 이거야. 예. 하나님이 누구예요? 간단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사람 이분법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오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없어요. 또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한테. 이건 우리가 올 때는 잘못된 거예요. 한 걸음을 걸 때도 말 안 할 때도 내가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기도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예. 또 뭐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겠으니 도와달라. 그런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말이에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못할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 좀 해봐. 이것을 두 개가 있는데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줬다고. 하나님이 나가 이걸 집을지 내 이걸 집을지 하나님이 알아? 나를? 상상 좀 해봐. 하나님 너 마음대로 집어라.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놈은 요놈 집을 거다. 지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도 몰라. 어떤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옳은 걸 집을 거다. 이쪽은 내 마음이야. 그래서 책임 분담 능력이 나온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뜻이 포함되지 않은 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요. 미래를. 이걸 집을 거냐 저걸 집을 거냐. 이미 나한테 넘어간 거야. 이미 저기 자는. 그래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1000배 나아요 권위가. 참으면 자녀다 그 말 한마디가 1000번 만번 파워보다 내가 설득해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막 박사학위 따가지고 하나님보다 1000배 낫단 말이야. 그 권위를 줬어요. 근데 그걸 짚고 안 짚고는 누구 마음에 있어? 자신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리, 다시 말해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그것부터 근본부터 틀려버린 거야. 기독교야. 예수님이 승리하고 십자가 길을 안 갔다면 어떤 가정이 되겠냐고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 틀릴 때 우리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이 말한 그 성경 속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분별성입니다. 내가 그 한 개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에 뭐가 부려워? 이거 신앙생활, 초신앙생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 광고하지 말고 보고하라. 왜냐 하나님도 모르니까 미래 일을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하면 안 가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전부 다 걸음걸이 거는 것도 미래에 타락되는 것도 타락돼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예정론 아닌가. 다 타락한 것도 하나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칼이 자녀들한테 넘어가 버리면 부모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원리 법을 벗어나면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어쩔 때 망하냐?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지면 안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안 친 거야. 그런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 하나님이 예면해버려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줄 때는 뭐든지 잘 되지만 하나님이 예면해버리면 어떻게 돼?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야. 지금 현 정부가 어때? 성공한 일이 없어요. 지금 좀 원자력을 태양열로 바꾸자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나가지고 산에 지금 나무가 다 없어져버렸다는 거야. 나무를 치야 돼, 이거, 하니까. 그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예언해버리면. 예. 하나 되는 거예요. 7가지를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것도 뭐라는지는, 박근혜, 이명박이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밖에 못하고 와서 트럼프하고. 사람은 운세를 맞춰야 돼. 예. 사람은 내가 이게 죽기 싫으면은 어른 깡따구다 달라들면 어떡해? 깡패 대장한테 달라들면 그럼 쫄면 어떻게 돼? 예? 대장한테 달라들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거나 사람 좀 어떻게 쫓겨나요? 그런 형편이야. 미국을 뭐 반미 해가지고 미국을 쫓아낸다? 큐바가 그랬고 베네수엘라 그랬어요.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 치고 하나도 잘 된 나라가 없었어 지금까지. 예. 미국을 상대해서 일본이 전쟁을 벌였잖아. 발발 기잖아. 독일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그러니까 잘 되잖아. 사상? 사상은 꿈이야. 이상이라고. 이상은 지금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현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이 나라의 신조가 있고 나의 신조가 있어. 그 신조를 뭐 크레드라고 해요. 뭐 사도신경 또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가정명세거든. 우리 원리 내에서는. 그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단단해요. 지금 귀성교회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내 신앙은 전혀 달라요. 물론 다른 그 길을 가야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도 우리 누구야? 진아가 270불인가 이거 뭐 275불을 줬는데 335불을 헌금을 하더라. 내가 걱정이 돼. 돈 빡빡 긁어줘버리면 남은 쓸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걱정을 해요. 내가 걱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걱정해. 축복을 더 줘야 되겠구나. 예. 건강 축복, 열심을 다하는 축복, 남한테 잘 보이는 축복. 그거 다 축복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을 해줘야 돼. 뭘 먹을 건가, 뭘 입을 것인가. 내가 걱정할 것이나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나 굶어서 죽으면 더 편해. 영원히 자니까. 그럼 나를 살려주려고 누가 걱정을 해?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 신앙 고백을 내가 해. 내 가정에서 해. 내 신앙.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절대 화 안 낸다. 부부관계는. 예. 절대 자녀들 앞에서 성질 안 낸다. 어제도 그렇죠. 한경이는 집에는 우유를 배지미를 사다 놔서 내가 뒤에다 앉혀놓고 꼬실 때 제일 좋거든. 조용하고 하려면 그거 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 달지도 않고 좋아해. 하나씩 줬어요. 근데 이제 주아도 다 마시고 동지도 다 마시는데 하나 더 달래. 뭐. 그래서 배고픈가 보다 하나 더 줬거든. 줬더니 반쯤 먹고 배가 차거든. 그거 갖다가 주아한테 거꾸로 부은 거예요. 잘한다 그러고 있겠어. 어떻겠어. 옷이 젖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손을 가지고 손을 때려버렸어요. 그래도 또 자기가 잘못한 줄 알더라고. 울질 않아요. 그거야. 우리가 그 생활 중에서 내 신앙은 뭐냐. 그것도 놔둬버리나? 사람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자라다 보면 부모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가 이성이 선 거야.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어. 그 속에는. 여기서도 남자 싸운 이유가 뭐냐면 바닥에다 우유를 갖다 달아놓고 먹이말도 다 넣고
그까지도 좋아요. 한 3시간 정도 문 열고 나가요. 이제 또 밖으로. 답답하지 저도. 할 수 없이 데리고 나갔거든. 그 현상이 뭐냐. 그거 바로 내 신앙과 직결된 거야. 그 가운데 내가 성질을 안 냈는가. 내가 저 일을 싫어하지 않는가. 미워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과울에서 애를 기른 것하고 부모님은 달라요. 정이란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금 한국도 갔다 오려고. 저희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볼 때 우리가 그런 하나의 작은 일, 하나의 작은 것에서 큰 걸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 큰 건 다 알았어, 이제 원리 속에서. 작은 오늘 하는 작은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자기 종업원 관계, 가게 손님하고 관계. 하나님이 자녀들 대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해봐. 또 손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봐. 행복하잖아, 내 자신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시작은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아주 미세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싹이 없는 열매는 없어요. 지금 그 감나무가 싹이 틀려고 막 13살 그 처녀 같아. 바라보면서 마음물의 그 고상함, 그 신비로움, 그걸 우리가 그 나무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감나무 저거 걸음만에 25불 줬어요. 25불 같이 감을 사면요. 충분히 저거 나와.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 예? 그 보고 아름다움 느끼는 심정 좀 느끼는 거야. 감나무 하나를 보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 내 예. 나 신앙생활이 뭔가 도대체. 어. 그 내가 자식을 기를 자격이 있는가? 이게. 예를 든다면 내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학군 사탄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군을 택해. 경전의 세계야. 그 세계는 사탄 세계에서 뭘 배우고 있다는 거야. 나는 얘라 국선이한테 그랬어요. 뭐 좋은 학교 보낸다. 서두에는 학교 다녀. 그냥 편해 공부가. 날라리하고 공부도 하나도 못했어. 영어도. 거기서는 1등인데 딴 꼴등이야. 뭐 SDF도 합격 못했다고. 지금 영어 못한다고 말 들었어? 국선이가? 지금 나쁜 길 갔다고 생각을 해? 지금 그 학교 형편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미연수교수에서 없애버렸다. 실력도 없고 형편인데 없어가지고 뭐 이상한 애들 모여가지고 자기 못해서 지금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데서 학교 다녔어요. 근데 저 달라진 뭐가 지금 뭐 인류 학군이가 지금 막 승승장구야. 그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우리가 인도한 거 아니야. 우리가 최소한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얘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무단히 상처 안 받고 불구제 안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느냐. 그 1차 순위. 2차 순위는 어떻게 우리가 전통 부모의 마음을 신앙을 인수시킬 거냐.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똑같아. 동물하고 똑같아. 정말. 핏줄이 맑으니까. 핏줄이 맑은 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핏줄이 맑은 건 언제든지 순간에 더러워져 버려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예. 허공에 잘못된 세상과 믹스된 삶을 갖지 말고 선별된 삶을 가지라 그래요. 지금 1차 순위, 2차 순위가 뭐냐 그래요. 그걸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1순위가 뭐 2순위 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 어쩌면 지금이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생각. 갑자기 내가 심장병에서 죽어버리면 그건 끝이야. 그걸. 그러니까 지금이 아쉽게 항상 이런 일은 항상 영원히 계속돼가 아니고 지금 가도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 순간에. 지금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언제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비즈니스 중단할지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음 주는 뭐 어디 간다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겠어? 끌려가는 거지. 등 밀려가는 거지. 또 가면서도 또 즐겨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기 싫지만 그 가정의 가법을 위해서 가정의 또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도 좀 희생해 주는 거예요. 예. 또 갔다 오면 또 재밌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성별 생활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내릴 때 진짜 신앙 생활을 하냐 되냐 안 되냐. 내가 끝까지 고집 세우면 나는 왕따 돼요. 예. 그리고 바보 취급당한다고. 내가 제일 가기 싫은 여행이라. 내가 지금 비행기 타기 싫어해요. 그렇다고 그 돈이 내 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분도 쓰지 말해. 그렇지만 해야 되거든. 그 맞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가정에서도 그 분위기, 그 분위기를 따라가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을
큰 재산은, 예, 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냐면 내가 할 때는 공부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배우는 어떤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부할 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 다음은 헌금이야. 예. 내 재산을 어떻게 천국에다 먹을 거냐. 그건 어디 안 가요. 누구도 그 빼낼 수 없어요. 그 공적은. 그래서 내가 재산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현재 보이는 재산이 뭐냐? 그건 공부하는 거라고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는 준비하라 이거야. 인생을 준비하라. 내일 이야기할 거, 모레 이야기할 거 준비하라 이거야. 준비해놓은 사람들은 자신 있어요. 죽을 준비한 사람처럼 자신 있는 사람 없어. 죽으면 벌벌벌 떨고. 아, 어차피 죽을 사람. 내일 오냐 모레 오냐 그 시간뿐이 죽는 거야 사람.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 이야기를 정말 우리 어리적으로 잘 썼더라고. 천주교 신부가 썼는데 천사들이 주로 이제 안내자가 온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죽을 때 영이 떠가지고 안내자가 오는데 제일 괴로운 지옥이 뭐냐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영을 끌어온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내원으로 간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가면은 죽어라고 가기 싫다고 안 온다는 거야. 안 따라오는데 이게 두드려 패도 안 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면은 막 말이 나와. 막 두드려 맞으면 그 푸른 물이 막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서 그런데 안 오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걸 준비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나는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천국이 있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대요. 그 1차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천평과 같은 곳으로. 정화를 시켜요. 그 생활하는 그 장면을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더라고. 정화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생활 방법을 하는데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이제는 너가 뭐가 좋냐? 뭐 재봉사냐? 아니 배행사냐? 아니면 교육자냐? 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카리큘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 그래서 나 이거 좋습니다. 그럼 너 옷은 뭐 입을래? 나 이런 거 옷이 즉시 들어온다는 거야. 그 옷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벗고 바꿔 입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낙원 갈 사람 나고 천국 가면서 그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지금 육신 생활보다 낫다는 거예요. 연계가. 아. 근데 진짜 천국은 어떻게 되겠어? 천국은. 지금도 어제도 감당이야, 그제도. 자궁틀에 그 이상한 나무뭉치를 써가지고, 무시간 사람 써가지고, 거기 돌아가 버려요. 이걸 발로 조절하면. 그래서 엄마는 막 거기다 소음을 갖다 묶어놓고, 막 난리를 쳤어. 그냥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없냐. 그래, 와서 구멍뚫에서 딱 뚫어버리니까, 감을 수 필요도 없고, 불을 들여놨나 박아보는데, 근데 그게 커요. 한장 선크를 놨어요. 기가 막히게 보기 좋고, 사용하기 좋고. 뭐든지 있는 게 한 대로 있는 거야, 세상에. 천국이 그렇다는 거야. 천국이 따로 뭐 공장 만들고 와 시장 보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그대로 와 서 있다는 거야. 근데 여행 가고 있으면 여행 갈 수 갈 수 있고. 우리가 좀 상상이 안 되지. 그런 시대는 그거의 시대가 무문의 시대.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축복 가정은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 축복 가정도 지옥이 있는데 못되니 다른 놈들. 예? 너는 축복 와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책이지만은 넌 딴 데 가지 마. 그러면서 하는 그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아버님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해요? 청평 수련소도 감옥이다 그랬어, 내가. 편한 데가 편해야지 맨날 시간은 박수 치고 들고.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 우리 가정에서 어떤 면으로 우리 천국은 내가 자연스럽게 하잖아. 애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가지 마. 왜냐면 아침에 충분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예. 그러면 예배 다 본 거지 뭐. 플러스로 간 거야. 덤으로. 이 정도 1시간 반 이상, 1시간 이상 설교 듣는 사람 죽을 장수가 어디가 있어, 지금. 그리고 이런 양질의 말씀을 들을 곳이 지금 어느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저주라. 예. 누가 보면 9장 그 44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 나와요.
울어요, 울어, 성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때가 이르리니, 이방인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이 성을 다 너희 자녀들 땅으로 메어치고, 여기 돌 위에 돌아 나오지, 그냥 나 가만두지 않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니, 이건 다 너희들이 권고받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한탄 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내가 이 땅에 이 원리가 이 지금 받아들였다면 이 세상에 붙어 나갔다면 뭘 더 재림주가 원할 게 있느냐고. 그 불은 누가 우리 식구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원리가. 말씀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아버님의 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아버님 원해? 우리가 원리가 우리 가슴에 불타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와 있어요. 그 약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매주 맞고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건 시간 문제예요. 다 때가 되면 변해요. 세상. 우리 교회 싫어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 다 흘러가요. 예, 다 그 사람들 죽어요. 그럼 누가 우리 전통을 살리고 이렇게 나가요? 우리 자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손들은 다른 거 안 들어요. 심정적인 언어를 하거든.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나 영어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 말과 눈빛을 보니까 막 몸에서 막 열이 오거든. 애기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 신앙의 정신과 그리고 원리 정신을 애기들한테 뭐 어떻게 보냐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가는 길은 맞았다 이거야. 그 신념과 보니까 진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행동과 말이 다르면서 신앙과 원리가 다르면서 사람은 부모의 자식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안 따라요. 그때가 좋은 말로 그 부부가 냈다 싸우고 앉아 그 말. 근데 싸움이 되게 돼 있다니까. 천번 만번 그 참아야 돼요. 어제도 그 음악에 가는데 원마땅해 죽겠어요 나. 음악하면 성질 바락바락 내고. 그럼 같이 내가 맞부딪혀봐. 어떻게 되겠어? 이제 한으로 남는 거야. 또 싸웠단 말이야. 내가 비유 맞추느라 참느라. 어제 나 저녁에 누워있을 때 그냥 옷 입은 채로 있는 거야. 왜냐면 부르면 또 가야지. 예? 그게 부부가 할 일이야? 나는 음악 콩나물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아주 와서 피욱 쉬고 좀 또 오도록 하는 거야. 존경해 줘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에 바로 그거가 있어. 스스로 내가 해놓고도 감동을 받는 거야. 아, 성질 진짜 났는데. 예? 또 거기다 또 전화도 놓고 와버렸네. 또 같이 그거 또 가져온 거야, 가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부지부지하게 벌어져요. 갈등, 서로 다툼, 서로 투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내냐 그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만 될 것 같아. 그래서 언제 내가 잘했구나. 미안해서 그런지 편해서 그런지 그냥 택시 타고 가버렸다. 그래 잘했다. 아유 귀족 노릇 하려면 돈도 그런데 아끼지 말아야지. 그런 데서는 벌 때는 무지하게 벌지만 그 택시 타고 좀 날라리 하고 와야지. 또 그거 데려오는데 고생해야 돼 남편까지. 그래 잘했다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각할 때 멀리서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신앙생활. 지금 나의 문제. 상대방과 있을 때 내가 성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내가 노여워야 되냐 안 노여야 되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그 말. 그걸 자기도 모르게 본능화 시켜야 돼요. 나도 모르게 참아지고 생각에다가 한 3일이 생각하니까 그 괘씸하거든. 그 정도면 그때는 이성이 나와요. 아 참은 걸 잘했구나. 근데 즉시 화낸 사람 그건 참 저기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진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 우리 원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 한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을 것인가? 간단한 대답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자를 상상을 못해요. 영원히 성경책 붙들고 있어야 되고, 영원히 교회는 가야 되고,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선포해버렸잖아. 교회가 없는 세계가, 종교가 없는 세계가 이상세계다 그 나와버린 거야. 그럼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새겨들으라고. 중요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 전체를 하나로부터. 모든 것은 작은 씨앗부터 시작되는 거지 전체를 내가 안다고 해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리 식구들은 지금 혼돈 속에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원리를. 너무 많이 안다는 말은 너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한마디만 가지고 연구를 해봐봐. 십자가.
예수님 말씀, 표적. 다른 건 다 수많은 공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독교와 같겠냐 그 말이야. 또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야. 되지 말 되잖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제1차 죽음이 하나님의 1차 목표가 아니다. 통하지라는 거야 세상 앞에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돼지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 한국서 많이 본 적이. 국민이 개돼지니까 개돼지 간 사람 선출했잖아요. 누구들 그거 받아라 이거야. 누구들. 주장해봐라. 그 개돼지 찍어줬으니까. 그 웬만적이래. 그래서 진리는 세상 앞에 공인받기만 해. 진리는 항상 욕먹어요. 항상 핍박받고. 비진리가 더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잘 살잖아. 돈 벌고. 10억짜리 25억이 돼버리고 며칠 만에. 그게 현실이야.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지. 지금 거기만 해도 우리가 차원공단에 있을 때만 해도 차원공단 그러면 세계적인 공단이었어. 네? 그렇게 좋은 건 지금 폐해가 되버려요. 노조가 공업이건 공업을 많이 해. 노조가 짜여가지고 그건 누가 들어와도 야당이 돼요. 당선. 노조가 너 찍어요? 예 형님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당선되면 근데 몇 배 차이가 한 500불 차이가 당선이 됐어요. 키를 하지만은 그 조직은 우리가 못 벗어난 거예요. 지금 비상지역으로 선포해놔서 국가에서도 돈을 막 대준 거야. 몇 명 하라. 근데 그것이 며칠 가겠어, 그것이. 생산하는 물건이 없는데. 예. 완전히 그 차원공단의 폐허가 됩니다. 예. 노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세도 그래요. IT 산업이 있어가지고 오지가 뭐냐, 오지. 5G.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왜냐면 삼성이 지금 미국을 뒤집어 버린데 지금 베라이즌하고 저 오지가 붙은데 오지가 도입되고 금성사 금성사 그것도 금성사도 스프린트라고 지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지금 삼성하고 금성밖에 없다. 금성사는 계속 따라와 추적이 돼. 내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조중훈이 아주 재벌이 돼버렸잖아. 칼기를 인수받아가지고 3대를 못 가요. 예. 근데 지금 몇 대야? 금성사나 삼성은 자식을 잘 기르는 거야.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는데 자식을 잘 기르는 거야. 그럴 수 없거든. 지금 삼성 재벌 사장도 지금 사장은 완전히 아니지만 그 분도 감옥에 몇 달 가면서 그 기준을 대통령을 뛰어넘어요. 자기 알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기르는지 몰라. 그런 자식을 길러야 돼요. 예? 하루아침에 3대를 우리나라 표준의 이제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은 자식이 썩어버려. 돈이 있으면. 편하게 잘 길러서 좋은 학군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금성 삼성사 그 자녀들. 어떻게 길러냈고 어떻게 대가 연결되냔 말이야. 지금 삼성이나 금성 없어지면 한국은 무너져 버려요. 그 정도 비중 차지. 지금 베트남 40%가 삼성 예산이래요. 수입이. 법까지 바꿔버려. 삼성 때문에. 헌법까지. 그 정도 하니까는 아예 삼성을 그냥 베트남 마크를 붙이자 한 사람도 있어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는 내쫓으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조중훈이 지금 칼을 지금 자작 내버린 게 지금 현재 정부래요. 죽으면서 이혼으로 저놈 잘 땐가 보자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장이. 지금 한국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사명을 모여서 그랬다는 거 하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천국과 신앙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원리 안에서 우리가 그 기본을 찾아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느냐? 그때 신학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역사신학이라고 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별하고 이건 옳고 그러다는 것을 뭘 중심하냐면 원리를 중심할 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원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나는 꼼짝 못해요. 근데 원리를 악용한 사람도 있죠. 예. 철저히 악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건 순수한 자기 양식에 의한 원리를 적용해야 되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신앙생활은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리한 천지 장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 이 불이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하든 한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붙었으면 저희들의 일생에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사랑하셔서 가슴에 불이 붙게 말씀에 불이 붙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도 구별할지 모르는 이 세대, 이 세상의 신앙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이 일주일의 사업을 또 힘차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하는 김정은 하늘 가진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